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인가족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셨으니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시편 133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우리 15개의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찾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또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순례자들의 고백, 또 찬송, 또 기도,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태도, 또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형제는 1차적으로 성전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절기 때는 꼭 모이고 때로는 개인적인 일에 의해서 성전을 향해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나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함께 그 나누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의 비유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의복을 다 갖췄습니다. 제사장들이 또 대제사장들은 연로하니까 수염이 이렇게 쫙 나 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쫙 수염을 타고 저 옷깃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죠. 정말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의 그 기름 부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비유는 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 높은 산에서 정말 큰 수증기에 의해서 이슬이 남쪽으로 쫙 내려가서 산과 들에 척척하게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생명력 넘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은 정말 행복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이 3절 끝문장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영생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원한 삶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형제는 2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우리 지체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속한 공동체의 회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모이면
화목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엄청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공동체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신수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도 저희를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설 연휴를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 동인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1년 1독 성경 읽기에 동참 중인 성도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동참하며 시작함이 복되고 중간중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하시고 완독하여 받은 은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8기에도 많은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3월 10일에는 주님의 일꾼, 더불어 교회의 일꾼을 선출합니다. 예비하시고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선출되게 하시어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한 날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입원 중인 권사님과 현수 학생 위에 치료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완쾌하여 퇴원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과 소요리 문답 배움에 있어 집중케 하시고 배우고 깨닫고 익힘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 양떼를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시간 2023년 10월 15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은 우리
주중 예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 속에 녹아져 있고 우리가 들었던 설교, 배웠던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이 또 기반이 되어 있는, 또 많이 언급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흐름을 가지고 또 주제를 놓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구도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물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2문에서 유일한 법칙을 물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칙이 무엇이냐? 그 유일한 법칙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답은 신구약 성경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문답, 2문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3문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믿음과 의무, 성경의 가르침,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과 의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문부터 107문까지는 이 믿음과 의무에 대한 그런 질문이고 답입니다. 특별히 4문에서 38문까지는 믿음에 대한 내용만, 4문에서 38문은 믿음에 대한 것이고 39문에서 107문까지는 의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문, 2문이 중요하고요. 3문은 성경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4문에서 38문까지는 믿음에 대한 것,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39문에서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문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문에서 38문까지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4, 5, 6 문답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고,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3주 동안에 이 부분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살아계신 참신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거짓신이고 우상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모두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7문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입니다. 예정이란 말 많이 들었죠. 우리가 작정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요. 또 조금 순화시켜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정, 작정, 계획. 다 무슨 뜻입니까? 미리 무언가를 정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정해놓은 것, 그걸 예정, 작정, 계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예정, 그럼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좀 잘못 생각하면 숙명론, 운명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 정해놓으셨다. 모든 거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다. 바뀌는 게 없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운명론,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그럼 꼭두각시냐, 로봇이냐 이런 의문들을 또 갖게 합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구나. 하나님의 굳은 결심에 대한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깊게 생각하시고 세우셨다는 느낌. 하나님께서 깊게 생각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이구나. 나름대로 느낌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은 예정, 작정, 계획은 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놓으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실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들을 또 반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 것이고 우리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닌데 만들어 놓고 그렇게 로봇과 꼭두각시를 사용하시려고 하느냐, 이런 강한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정이라는 것, 작정, 이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7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를 작정, 계획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7번 7답입니다. 7문에 대한 답.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정은 뜻에 따라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예정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기에 계획을 가지고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 예정인데, 그 예정의 범위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신 것.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정을 말할 때 구원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에베소서하고 우리 로마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원과 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먼저 다루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그런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불공평하다, 구원받은 자가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한 분이 아니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그것, 누가 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걸 갖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고, 또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4, 5, 6 문답에서 하나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는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잡신들과는, 거짓 신들과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피조물들, 우리 피조물들과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유한한 지식, 보잘것없는 능력, 얕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하신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도 없고 처지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로마서 9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존재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21절 토기장이 비유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흙이 왜 나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으시는 그 존재에게, 지으시는 그 토기장이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데 진흙덩이가 왜 이렇게 이런 그릇으로 만드냐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왜 피조물들이 왈가불가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또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시고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셔서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그릇을 만들었는지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관용을 베푸신 게 왜 너희들이 왈가불가하느냐?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왜 너희들이 왈가불가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 뜻대로 사용하셨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것, 뭐가 불의하다는 것, 뭐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자를 정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정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불합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셨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멸망당할 존재를 그냥 놔두셔서 멸망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멸망당할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또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멸망당한 존재들이었는데 멸망당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멸망당할 존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예정론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요때만 아셔갖고 나를 얼른 요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더듬어다 보니까 하나님, 나 태 속에서부터 나를 알고 계셨는 것 같다. 나를 예정하신 것 같다.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나에게 생명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또 나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정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 속에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감격을 갖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나를 계획하셨구나, 그러면서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이 또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 속에 예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오래전에 택하셨고 그래서 나를 이때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이야기까지 대변하는 것은 그건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오직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으면 예정론이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이고 감격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인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변하면 그런 항변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항변해봤자 어떤 대답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면 그분도 항변하던 그분도 결국은 예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예정론을 생각할 때는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입 닫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고 나를 구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며 그 예정론이 결단코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정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며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예정이라는 단어, 작정이라는 이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또 살펴보면 정말 감격적인 고백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신의 자격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 계획하심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평생 감사, 평생 충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 팔문입니다. 팔문.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팔답.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예정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9문에서 12문까지 그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뜻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구원해 놓으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해 놓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런 답을 찾으셔서 또 신실하게 인생을 잘 경영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택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예정이라는 작정이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자신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3월 10일 공동회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또 일꾼을 세우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중에 시간을 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설명절을 마쳤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하고 또 가던 길 계속 잘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에 관한 한 우리를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며 오히려 의문을 갖지 않게 하시고 반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성하며 살 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 또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것,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선물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3월 10일 공동회를 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자리,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잔치 분위기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한 방법들을 동원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꾼들을 선출할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해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늘 다독거려 주셔서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굴에 웃음이 있고 참으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아름다운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잘 달려가서 멋지게 살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